자, 오늘 새 언약을 맺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수년 전에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남편한테 이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고 또 집안 가구 살림이 다 깨진 것을 다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당한 그 일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듭니까? 근데 그 힘든 데다가 어느 한 건설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배우가 그 건설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배우는 그 건설 회사의 메인 광고 모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메인 광고 모델인 이 여배우는 그 계약할 때 거기 뭐가 있냐면 이게 이미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파트를 상징하는 그 여자 배우가 폭행을 당하고 막 집안이 깨져 있고 이런 모습이 언론에 나오니까 이 건설회사에서는 이 계약을 어겼다, 품위유지 계약을 어겼다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여배우가 이중적으로 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인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계약을 맺은 그 대상과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결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서약하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나 아무개는 아무개 씨를 나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 삼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일 곧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만을 또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해서 대의를 지킨다.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한다. 이게 결혼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법적인 효력은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서로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한 사람이 이 약속에 충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불법적인 만남을 관계를 갖고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또 이혼 소송을 통해서 헤어지거나 또 합의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이런 말은 성경에서 또 계약, 서약, 맹세 이런 말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 우리가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약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우리 필요를 채우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가끔 도와주시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주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다양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은 내용이 저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그 언약을 깬 것처럼 그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도 받고 저런 저주도 받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런 언약 관계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부정을 저지르면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 이방 민족에게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멀리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갈 때, 다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옛 언약은 용도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특별한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시고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 언약을 알아야 되고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다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안 읽어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은 나중에 낭패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의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32절
우리 성경과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십계명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더 많은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 전체 다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부부 관계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신부된 너희가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옛 언약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 옛 언약의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십계명이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 듣고 잘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언약의 내용 이전에도 다양한 언약들이 나왔어요. 그 언약들은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주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네 자손을 많게 하고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것들이 다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다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쌍방간의 언약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바람 피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바람 피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패망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서 구약의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신 경우는 오늘 본문 한 번에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짧은 내용이 우리가 읽은 짧은 내용 안에 나왔잖아요. 새 언약이란 말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결국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의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내용이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3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 저 말씀을 잠깐 보세요. 뭐가 틀린 건가? 맨 뒤에 보면 그 언약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결과예요. 이게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특별한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른 것이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의 말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 이전의 법은 어디다 새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돌판에다 주셨잖아요. 돌판에다 주셨어요. 나머지 율법의 내용들은 양피지에다가 사람들이 썼습니다. 돌판에다 쓴 것만 해도 얼마나 이제 변하지 않는 굳건한 약속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는데 그것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돌판에다 새겨주고 양피지에 새겨서 읽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이제 새 언약은 너희 속에다 두고 마음에다가 새길 것이다. 더 이상 돌에다 새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러면은 다 신앙 포기할 겁니다. 자,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이거를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우리는 몇 구절도 잘 외우지 못해서 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리고 만 4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시간씩 암송교육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하겠어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613가지고 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또 규칙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지키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도 잘 못 외우시죠? 십계명도 헷갈리는데 십계명 플러스 이 613가지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다 외운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를 지려야죠. 기도 모임, 또 여러 가지 정결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세칙들, 그런 거 우리가 다 못 지키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다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등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갈치도 먹지 말아야 되고 참치, 장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면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옛 율법,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너에게, 너희 마음속에 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켜서 얻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의의 요구를 다 이루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이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의롭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율법 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암송하지 않아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삼겹살도 먹어도 되고 뭐 여러분 장어집 가서 구워 먹어도 되고 참치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면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고 내 일꾼이 될 것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법들을 주시는데 거기서 주된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옛적에 이렇게 말을 들었거니와 그게 율법, 옛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희는 옛적에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간음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관계가 있더라도 걸리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행동으로 뭐 무슨 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하였다. 너희가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만 살인하지 마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면 너희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TV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들은 욕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예고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인 안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죄다. 그게 살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이룰 것이 그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날이 왔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복음인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지키는 거.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 다 일일이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율법 내용 잘 몰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면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사는 많은 경우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스케줄대로 살고 내 계획표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슈퍼마켓 오듯이 단골 식당 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뭘 잊고 있는 거예요? 언약관계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언약관계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이런 계약을 맺는 그런 동등한 자격으로 대해 주신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그런 끈이 아니라 우리를 언약의 동반자로 대상으로 보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주시겠다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셔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새 언약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또 그런 역사적인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이제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영신교회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실 때는 새 언약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우리 그 새 언약을 더 깊이 알고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